철수가 학교 끝나고 혼자 집에 가다가 나쁜 아저씨한테 걸렸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해서 없다고 했더니 철수의 주머니를 뒤집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나왔습니다. 거짓말했다고 마구 때리고 돈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철수는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쪽에서 신사복을 잘 입은 아저씨가 옵니다. 철수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그냥 가버립니다. 조금 있더니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줌마가 옵니다. 역시 철수를 보더니 쯧쯧 혀만 차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번에는 철수만한 아이가 옵니다. 철수를 보더니 곧바로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누군가 보았더니 철수네 반 아이들이 길에서 만나면 더럽다고 놀리고 욕하고 침뱉고 발로 차던 아이였습니다. 철수도 몇 번 보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철수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외였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외진 곳에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라기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들은 강도들입니다. 여행자에게서 물건을 빼앗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도록 때렸습니다. 얼마 후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매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서 지나갑니다. 또 얼마 후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도 보았습니다.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을. 그러나 그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다시 얼마 후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길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이는 매우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더럽다고 욕하고 무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싸웁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쪽 나라가 형편없이 졌습니다. 하루 동안에 용감한 군인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슬픈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8절입니다.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들과 언니, 누나, 형들이 모조리 잡혀갑니다. 북쪽 나라로 끌려갑니다. 무려 20만 명이나 됩니다. 효탑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1000명이라면 200개 학교의 학생들 전체가 끌려가는 셈입니다. 빨리 걷지 않는다고 때립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힘들어 징징댄다고 때립니다. 이렇게 약 150리길을 갑니다. 아마 이틀은 좋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 나라의 서울인 사마리아에 거의 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온 군대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군대를 환영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인들 앞에 우뚝 나선 이 사람은 그들을 환영하거나 영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9절에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라는 표현은 원문에 따르면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 앞에 나섰다
혹은 나갔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군대 앞에 나갔을까? 그는 그들을 야단치려고 나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래? 감히 승리하여 의기양장 기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야단치러 나섰을까? 구절을 보십시오. 그는 오뎃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나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잘못한 일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첫째는 9절 하반절에 있고 둘째는 10절입니다. 먼저 9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질책합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무슨 뜻입니까? 너희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군대와 싸워서 이긴 까닭은 너희가 강하거나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판이란 죄의 무게에 맞게 공정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관이 죄인에게 벌을 줄 때 징역 1년 정도가 알맞은 벌인데 그 사람이 예전에 자기와 말다툼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를 미워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불의한 일입니다. 불공정한 일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살육하였습니다. 마치 닭이나 돼지를 죽이듯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살육하였습니까? 노기, 분, 화가 충천하였기 때문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척 화가 많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화는 충천, 즉 하늘까지 닿았던 것입니다. 화가 나면 지나치게 보복하고 끔찍하게 살해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다 백성을 살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또 화풀이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옵니다. 이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동포를 노예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혹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은 허용하지만 그럴지라도 엄하게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포인 남쪽 나라 백성을 마치 이방인처럼 노예로 삼으려고 잡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위반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1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더 큰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화를 돋우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선지자는 11절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11절은 원문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로잡아온 포로를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잡아온 포로를 되돌려보내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승리한 대가로 얻은 전리품인데 그것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한 이유를 선지자는 덧붙입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재산이라고 해서 자기 목숨과 과연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장 자기 머리 위에서 폭탄이 터지려는데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하지 않고 소중한 물건을,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을 챙겨야 한다면서 우물쭈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11절 후반절이 바로 그런 이유를 말합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야 할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게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옮기면, 왜냐하면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보통 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맹렬한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박, 즉 가까이 다가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는 이미 와서 그들 위에 있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폭발하는 핵폭탄처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이미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죽지 않으려면 전리품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로들을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진지하고 시급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맹렬한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위에 있다는 말을 모든 사람이 사실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지도자 중에 몇 사람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2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을 종종 기록해 놓습니다. 굉장히 영예로운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네 사람은 선지자가 말한 진리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의 시급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대를 막습니다. 그들이 포로를 사마리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이들은 포로를 들여올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와 허물이 커서 진노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형제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포로로 잡아서 이리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또 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바로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들은 선지자가 한 말을 거의 그대로 반복합니다.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것은 원어에 따르면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있도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나서서 강하게 말하자 군사들은 포로들과 노력한 물건들을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 앞에 둡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의 결정대로 처리하라고 내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15절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 회개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현입니다. 15절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위에란 말은 이 15절 위에, 즉 12절에 이름이 나온 자들이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이 불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포로를 돌아가게 하는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불러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된 사람을 적었습니다. 물론 이런 지명된 사람 안에는 12절에 나오는 네 사람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란 그렇게 지명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를 돌려보내는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지명된 자들이 행한 일이 나옵니다. 이들은 포로들에게 자, 이제 자유다. 너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면서 당장 돌려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눈가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겉으로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늬만 순종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를 돌려보내려면 적어도 그 포로가 자기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서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쓰러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그가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막으로 데려가 쉬게 하고 필요한 비용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된 사람들은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므로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원조인 셈입니다. 이들이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15절입니다. 이들이 처음 한 일은 포로를 맞고입니다. 포로를 맡았다. 이 말은 맞이하다 또는 인수하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강하게 하다 또는 회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 포로들은 지쳤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포로들에게 쇠약한 몸과 마음을 따뜻한 말로 또 희망으로 용기로 추슬러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줍니다. 벗은 자에게는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줍니다. 아픈 자에게는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이 그 당시에는 약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쪽 나라에 속한 성읍 여리고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인수인계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어떠하심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그 왕이 아주 악해서 전쟁의 패배라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은 자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보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역대상, 이 성경을 처음 보는 독자들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자들의 후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기록자는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들 위에 심판을 놓아두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연기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심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곧 떨어져야 될 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의 표시로 순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든지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셨을까? 9절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직 버리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들의 열조, 즉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대대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노라 맹세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셨고,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개판으로 살지만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든 긍휼을 베푸시려고 애쓰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자들이 처한 상황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돌아온 이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아예 닫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격분시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머무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럼 끝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처음 이 성경 말씀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의도한 목적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이 무엇인가? 남에게 깔보는 마음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같은 심정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게 꼬여서 남 모르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더라도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싶지를 않아 합니다. 그러나 긍휼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더 큰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찌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과장스럽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수록 미운 자에게까지, 보기 싫은 자에게까지, 나에게 가시 같은 자에게까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저희가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이 긍휼을 베푸는데 인색합니다. 마치 긍휼이 내가 주는 시혜인 양 줄까 말까를 저울질하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거저 누리면서도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주신 이 긍휼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